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시대가 변하고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도 과거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친구를 사귄다고 하면 직접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대면을 통해서만 친구가 되었다면 이제는 꼭 직접 만나는 것만으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SNS라는 것 때문이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소통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유튜브도 SNS라 볼 수 있는데요. 이 SNS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얼굴을 보거나 만나지 않더라도 친구를 맺고 그렇게 인맥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SNS는 가상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우리는 국경을 넘나들 수 있고요. 세대를 초월해서 누구와도 관계를 맺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인간관계인 SNS 사회가 생겨남에 따라 사실 새로운 직업도 생겨났습니다. 바로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그것입니다. 인플루언서는 그러한 SNS 공간이나 웹상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를 말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특정 인물만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 개개인들도 스마트폰, 그 SNS를 통해 누구나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인플루언서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인플루언서들입니다. 특정 성도가 아니고요. 성도 개개인 모두는 교회의 인플루언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다윗으로부터 출발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왕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사실 그리 좋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죠.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은 강경 정책으로 북쪽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북쪽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이 되고 르호보암은 남유다만을 통치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그 공동체의 리더였다고는 해도 사실 너무나도 연약한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성경 역대하 12장 14절에도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도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해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공동체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분명 훌륭하지 않은 왕, 그렇게 악을 행하는 왕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무리가 유다를 강하게 했고 또 르호보암을 강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하고 악을 행하는 그 자격 없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리로 인해서 유다 공동체와 그 왕을 강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리가 누구입니까? 이 무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그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자들이 르호보암이 있는 남쪽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르호보암이 있는 남쪽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러한 이동은 사실 큰 결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최후의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엄청난 고민 끝에 르호보암에게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북쪽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해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북쪽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아론 계열이나 그 레위 지파를 해임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사장들을 따로 세운 거죠. 그렇게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왔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일자리를 빼앗겨서 해임을 당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기에 예배할 수 있는 남쪽으로 왔던 겁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무리에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먹은 그런 다른 백성들도 함께 가담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이 무리의 이동은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예배의 터전을 잃어서 밀려나간 것, 해임을 당해서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비록 수동적인 행동이고 그 원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었고 비록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래도 그러한 결심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그 왕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영향력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몸짓,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결심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나 하나가 바로 서는 것이 보기에는 작은 일 같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강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바른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이룬 우리 한 명 성도들의 그 작은 순종과 작은 믿음을 통해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된 여러분, 우리가 더 바르게 서면 교회가 더 바르게 서게 됩니다. 개개인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다윗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겨자씨가 처음에는 작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 자라면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는 우리의 작은 변화가 그렇게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실 힘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